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사실 현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고 이러한 그 법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어쩔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자비 하나님인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막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아주 섬뜩한 그러한 내용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시행하면 아마 수도 없이 죽어야 될 무당들이 한두 무당이 아니죠.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걸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대폭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10분의 1이 뭡니까? 한 100분의 1로도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엄한 그 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타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흔히 얘기해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32절에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23장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선민이에요. 엄밀해요. 우리도 역시 선민이에요. 구약의 의미의 선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성도, 또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세우는 게,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거룩입니다. 이게 가장 특별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해요.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고린도 전후서도 결국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다른 서신도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당을 죽이거나 짐승하고 행음하는 자를 죽이거나 다른 이방 종교를 문자적으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두 가지죠. 첫째, 이 성경의 말씀이 처음 계시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돼요. 불쌍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려줘야지.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급진적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야수처럼 폭력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폭력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위험한 종교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말 그대로 그 당시는 다 어떤 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대 세계는 다 신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신의 어떤 계율에 따라서 다 다스리게 돼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무당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누구 무당이다. 그럼 진짜 죽여야 되고 짐승과 행음하면은 마땅히 죽여야 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바알이든 애굽이든 뭐 그리스 로마든 어떤 이상한 아수르든 그거를 만약에 섬기게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때요? 계속 거룩한 경계를 딱 지어주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선을 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딱 경계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왜 그러냐?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이런 법이 없어요.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적어도 이러한 종교적인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아주 독특하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 일단 형상이 없어요. 저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뭐 이런저런 신이 있는데 형상도 있고 아주 거대한 신전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 이전에도 기껏해봐야 뭐 성막이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더군다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신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은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신의 형상이 없다. 그거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런 신을 어떻게 믿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독특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다 신의 형상이 있어요. 다 형상이 있어갖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 절도 하고 제사도 그러죠. 요즘 또 20철이라 또 전국에 또 그냥 그 절터 전국에 또 이 산에 있는 절에 가보면 또 수험생을 위한 또 무슨 기도해요. 모여서.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기복이요, 기복. 자기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복을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방신은 어때요? 이방신은 1년 364일을 지 멋대로 살아도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한 날에 찾아가면 복을 진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뭔 짓을 해도 자기를 잘 따르면 귀신은 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게 되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막 그냥 앞에 가서 뭐 복을 달라고 재물을 뿌리거나 별짓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외적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어요. 신명기 봐요. 신명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내 뜻을 벗어나고 너희가 하나 불순종하면 모든 재앙이 다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복을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기복 종교가 됐다 그랬죠. 그게 뭔 뜻이냐면 이방 그 종교와 똑같은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복을 받기 위한 40일 작전 기도하고 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주간 특별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서 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좋은 거나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저런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어떤 그냥 막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럼 알아서 오는 거예요. 굳이 복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하셔요. 심지어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도 뭘 구하려고 하는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저 들에 있는 저 풀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새도 돌보시는데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시대에 또 고난이나 환난과 힘들 때 그럴 때 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지 그때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우리가 22장 1절로 보면은 자, 지난 21장에도 그렇지만 22장에는 뭐가 있냐면 배상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배상, 보상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또 잘 책임지지 않고 또 남의 물건에 대해서 괜히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또 누군가의 것을 탐해서 훔치거나 그런 뭐예요? 그대로 거기에 맞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훔치고 도적질하고 남의 물건을 막 빼앗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배상을 반드시 하고 보상도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해. 그래서 막 도적질도 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벌써 어때요?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인간은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들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저절로 자기가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때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사예요, 교사.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쳐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알아서 머리에 충격을 줘갖고 전기 충격을 줘갖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배워요. 그래서 율법에 그 600가지도 더 넘는 614가지인가 넘는 걸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대로 내 앞에서 순종하고 내 뜻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교의 특징은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 70년의 나라를 이뤘지만은 이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제 12시 봐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국 이제 그들이 이제 전 세계 흩어지면서 어때요? 회당 중시로 모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12명, 성인 남자 12명이 모이면 반드시 어때요? 랍비를 그 중에 하나 세워가지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그들의 교육적인 그러한 기능이 어때요? 2000년이 넘어도 계속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민족이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비록 사라졌어도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풀이하고 적용한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탈무드예요. 이게 탈무드라고. 그래서 이 탈무드를 보면은 뭐 평생을 다 배워도 못 배울 게 많지만은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지를 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풀어놓은 게 그게 탈무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체계 민족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역시 그 영향을 그대로 불려받아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예요. 세상에 많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잡다한 종교가 있지만 교육에 가장 몰두하는 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이 미국의 초기에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들을 또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나 예일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나 예일의 과목이 뭐냐? 그냥 그냥 성경 공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 고전부터 해가지고 로마의 법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지식들을 다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동부의 그 명문 대학들이 그 당시 성직자들을, 즉 개신교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과 교육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대학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갖춘 이유가 그 뿌리가 그런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유대교는 이제 구약에 한정되지만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이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인간이 어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그래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그 뿌리가 계속 깊은 거예요. 그러나 여타 다른 종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유교도 배우고 그런 건 있긴 해요.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자기 사람들에게 딱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들을 그냥 오합지졸로 만들지 않고 벌써 십계명을 줬죠. 그 다음에 21장 들어가니까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또 주인의 책임, 그 사회, 사람이 사는 그 사회를 어때요? 질서 있고 안정되게 만든 거예요. 이래서 유대 기독교가 이래서 어느 사회든지 유대 기독교가 제대로 딱 뿌리 내리면 거기는 그 사회, 국가와 정부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게 있어요. 그러나 유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사회나 국가는 불안정하고 아주 이 사람들 살기가 힘들고 피곤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맞아요. 네. 서구 세계가 유대 기독교의 법으로 잘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유대 기독교의 영향을 자꾸 약화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사회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깨지고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짐승의 길로 막 왔다 갔다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야. 네. 동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거대 종교, 이런 종교라든가 도덕이나 윤리로 그나마 어느 정도 짐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일반 은총을 주셨지만 유대 기독교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등한 거예요, 열등.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보다는
이 다른 여타의 많은 종교나 철학은 열등합니다. 격이 낮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사람으로서 가장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격이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급격하게 확 추락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였다가 계속 뭐 B급, C급이 되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하자품이 되고, 완전히 나중에는 그냥 어디 가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면은 교회 안 다니면 되고, 성경 안 읽으면 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생각 있는 사람, 내가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으면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가장 큰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완벽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을 중앙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왜? 이게 있어야 그 사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막 공장부터 짓고 막 춤추는 곳 짓고 도박장 짓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남미꼴 나는 거예요. 남미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풍성한 자연환경 뭐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종교가 다르니까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 들어가는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찌꺼기가 다 들어가니까 사회가 어때요?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미국 같은 경우가 저 라틴 계열이 많이 인구가 불어나는 건 그건 재앙이었죠. 오히려 저 미국이 초창기처럼 영미권, 영국이나 이 개신교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그 비율은 줄어들고, 라틴 계열, 그다음에 이제 뭐 동양, 그다음 힌두, 인도 계열,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어때요? 이교도, 이방 종교들이 득세하고, 잡신들이 막 가득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와해가 되잖아요. 점점 무너져. 틀림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가느냐 따라서 그 사회와 국가는 달라지고 사람들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자체가 달라져요.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과학이요, 과학. 이거는 아주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계로도 다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복되게 살고 안전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법을 정해가지고 지난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법의 민족이에요. 법. 이 법은 로마 민족처럼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이에요, 신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민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막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떡 같잖아요, 아주 막 그냥. 근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구 세계가 국회의원이나 이 상류층들은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다 다니니까 기독교적인 게 어릴 때부터 심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사회법 어떤 걸 만들어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국회에 들어가니까 막 동성애도 별 문제 없다, 페미니즘도 별 문제 없다, 동물하고 행음에도 별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오히려 거꾸로 길에서 복음 전도지 나눠주면 종교를 차별했다고 해서 잡아다 드리고 벌금을 매기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차별 금지법인가 뭔가 지금 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막 그거 하죠. 자, 그 법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형성된 법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정이 돼갖고 실제 법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와 국가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자칫하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아갖고 벌금을 맞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그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온 법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여갖고 만들어놓은 법은 그건 반드시 사람을 더 고통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천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철학과 교육을 받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본래적인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 양심이 뒤틀린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아갖고 옳은 걸 그러다 그러고 그런 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그냥 복잡하고 살기 어렵고 우리나라도 점점 뭔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 그래도 자연법을 그래도 잘 알고 인간의 기본 도리,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 도리, 유교나 불교라도 인간은 이래야 된다,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마. 이런 자연법을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만든 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 막스주의, 또 무신론 이런 개똥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 교육, 학교 선생님 되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됐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큰일이에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교육 행정가들, 교육 당국, 학교 선생님들, 교육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절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이어야 돼, 우선. 자, 보시죠. 7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9절에 보면 또 양과 소도 역시 잘못하면 2배로 배상해야 되고 11절에 보면 역시 어떤 소유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2절에 또 그러나 맞았던 사람이 도둑 맞은 것이랑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언가를 배상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걸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남의 권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의 권리와 내 권리를 잘 조화를 시켜서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야 서로 편한 거예요. 그러나 뭐 주고 뺏고 뭔 짓을 해도 그저 총으로 한 방 쏴 죽이면 살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저 남미처럼, 저 멕시코나 이런 데 보십시오. 그럼 마약 조직 카르텔들이 그냥 무법천지로 막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모든 걸 다 지배하니까 법이고 뭐고 그래서 공산당이 최고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행정이나 법, 제도, 국회, 정치, 경제 이런 체계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더 사람들을 아주 죽도록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영적인 데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영향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나 국가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제대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니까 어디 한 군데 나쁜 것도 바로 잡아주고 그릇된 것도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일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나에게도 좋고 그것이 우리 내 이웃에게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꾸 다뤄요. 그래서 이웃을 돕고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이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보지 해를 받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가 잘 지키면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그 집은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은 가장 행복한 집이에요. 그러나 그 집의 구성원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단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집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이 더 커져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부분에 많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소속한 그 영역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좋게 합니까? 어떤 좋은 정부나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면 자연히 그가 속한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자, 우리가 22장 보면 사실 그건 한 구절 한 구절 다 봐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또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 그 여자와 통치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게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여자의 권리를 지켜줘요. 오늘날 이 페미들은 정말 이건 심각해. 영적으로도 이거는 그 마귀의 사상이 가득한 거고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의 최악의 극치를 다니는 것이고 이 페미에 물들면 여자들이 더 불행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페미니즘에 물들면 그거는 그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한국 사회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모든 영역을 다 서로 싸움을 붙이죠. 남자 여자 싸움 붙이고 세대 간에 싸움 붙이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붙이고 하여튼 싸움 붙이는데 하여튼 그냥 도 같은 인간들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맨날 돌 들고 싸움만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는 머리에 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그래서 그 마귀 역사. 남녀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철학이나 정치 제도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도 페미에 물든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어디 가서 영향을 받았겠어요? 드라마, 영화, 소설, 어떤 그런 페미를 주장하는 여성 학자들, 그들이 쓴 글, 어떤 그런 게 다 영향을 받았지 않겠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를 여성을 좀 폄하하는 종교로 바울은 아주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라는 식으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또 폄하하죠? 그 잘못된 신학자들이 다 그릇되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온전히 들어오면 남녀가 다 좋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한 그 권리와 그 인생을 아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냐? 미국이 60년대부터 무너진 거예요. 60년대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른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그 영향을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 남녀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턱대고 잘못된 학자들의 주장, 잘못된 소설가들이 쓴 책 보고 영화 보고
이상한 문화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것들을 제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19세기 말까지 서구에 많은 이런 술집 같은 데는 짐승하고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받는 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한 건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금해야 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신약 시대는 굳이 사람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쫓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내립니다. 다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괜히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죽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예,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 또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아끼는지 아십니까?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말아라.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주라. 너희 가운데 과부나 고아 있으면 잘 돌봐주고 그들의 권리를 파괴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그들이 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돌봐주라.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의 이 이스라엘의 신정사회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서 이렇게 밤에 못 돌아다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권리를 인정해주고 약자는 약자대로 보호받고. 25절에는 또 채무의 관계.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을 돌을 빌렸다면 그에게 채권자가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말라. 유대인과 유대인끼리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원래 풍습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가장 이 세리들이 인간 취급 안 받았죠. 왜 그러느냐? 같은 동족에게 세금 받고 이자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을 짐승 이하로 본,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본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그들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회개할 때 내가 취한 게 있으면 몇 배나 더 내가 하겠다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거뒀거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내가 취한 거에 몇 배나 다 보상으로 갚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른 회개를 한 거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백성의,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모세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또 그거죠. 29절에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요거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첫째 맏이는 무조건 하나님의 거예요. 이 바치라는 게 제단에다 불로 태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너의 첫째는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맏이는 항상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아예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다 이거예요. 또 30절에 소나 양에 대해서 이같이 하되, 그러니까 소나 양도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거예요.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하고 8일째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구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하나님께 바로 그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혹 처음에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다녔을 때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위임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적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좋고 귀한 건 우리 주님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 좋은 것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개떡 같은 거 주고 나는 좋은 거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조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배상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너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근데 우리는 죄값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우리는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누구를 배상자로 정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배상해 준 거예요. 근데 그냥 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배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덕에 하나님 앞에 넌 이제 무죄한 자다. 넌 죄가 없다. 넌 의로운 자다. 하나님 대신 배상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덕에 거룩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배상해 주셨구나.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보상해 줬구나. 주님이 아니면 어떤 존재도 내 죄값을 배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안 되고 땅의 그 누구도 안 되고 어떤 의인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도 내 죄값을 아무리 배상하려도 배상을 못해요. 왜? 그도 죄인이니까. 그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신성 안에 그 육체 안에 신성을 담아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배상한 거예요. 배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완벽하게 배상이 끝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른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독교의 이 대속론은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네가 알아서 열심히 절을 해라. 네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라. 네가 선한 일을 해라. 네 스스로 도를 닦아라. 네 스스로 하여튼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어서 나와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해요. 백날 천날 그렇게 해봐야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딱 멈추게 하고 벌써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이 딱 있잖아요. 그 재물을 대신 바쳤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대신 배상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배상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죄 때문에 배상받지 못해서 결국은 어때요?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티끌 하나 없이 나를 위해서 딱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한 거예요. 마귀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런다 해도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배상했으니까 그따위 헛소리는 저쪽 가서 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배상받았어, 더 이상 문제 없어, 딱 이렇게 막으세요.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마귀가 하는 말이 자꾸 내 양심에 파고들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어떻게 삽니까? 자꾸 마귀가 그걸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마귀의 그런 어떤 불안한 충동도 절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배상된 자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행복, 우리의 현세와 내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만큼 완벽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 대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기쁘다, 염려할 것 없다, 근심할 것 없다. 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는 그 즉시로 천국에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배상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